할렐루야. 네. 네. 주일 아침이니까 또 인사했지만 또 우리 한 번 더 거하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을 이렇게 좀. 예. 좌우로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예. 오늘 이 아침도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은혜 받는 부분들이 이제 생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은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은혜 부분들을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거 참 중요하구나라는 이제 비전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똑같은 부분을 좋아할 수 없고 또 똑같이 어떤 부분에서 말씀으로는 은혜를 받지만 또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각자가 여건 환경, 배경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한번 나와 봤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찬양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찬양하는 것과 또 찬양을 부르는 것과 우리 성가대나 이런 데 서는 것들이 본인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가대의 중요성, 찬양팀의 중요성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 읽는 것이나 이 말씀 묵상이 너무 좋아서 이제 거기를 놓치지 않고 그거를 내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앉았다 하면 기도하고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빠지지 않고 또 항상 앉았다 하면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기도에 대한 뭐 중보기도든 어떤 연합회 기도회든 이 기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 이제 달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나만의 틀이 짜여져요. 나만의 틀이 짜여지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틀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 기준이 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에 은혜가 있고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전 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앞에 어떤 리더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인 수련회 있는데 다 참석을 많이 해주세요. 예, 꼭 우리 참석합시다. 이렇게 앞에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게 뭐 지금 앞에 서가지고 교회 리더가 내가 새벽 기도 나오는 꼴을 못 봤다니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게 뭐 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 성가대 아니면 찬양팀, 만약에 성가대를 만약에 한다고 그럴 때 성가대를 만약에 없앤다, 이번 주부터 성가대를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이러면 목숨 걸 사람 많습니다. 성가대를 왜 없애냐 말이야. 응? 그래서 목숨 걸 사람 많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었나요?
애들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애들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그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의 비전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 틀을 나도 모르게 그 틀이 짜져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막 친교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한테 딱 보면 교육의 비전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에서 교단이 나눠져요. 또 여기에서 앉았다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앉았다면 기도만 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만 하면 되나? 말씀을 읽어야지. 저 사람은 말씀 읽는 걸 내 꼴을 못 봤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막 자기 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말씀만 읽는 사람한테 어떤 눈으로 보느냐? 말씀만 읽으면 되냐? 머리만 커져가지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 사람 기도하는 꼴을 못 봤다.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협조를 안 해요. 자기 틀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뭐 목장이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뭘 제의를 하고 뭐 어떻게 합시다 이러면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뭐 대답은 어느 정도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합심기도, 뭐 정시기도, 묵상기도, 통성기도, 그거 다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막 기도만 했다면 두 손 들고 막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하면, 조용히 기도를 선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머거리야. 그런데 또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보고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지나, 뭐 이런 식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도 다 다른데 남을 인정을 안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고 은혜 받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이것이 내가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뭐 주일 예배든 뭐 말씀이든 하여튼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다 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교회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갈등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겉으로는 협조하는 것 같고 같이 굴러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다 자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율법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계시의 연속성이라 같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꾸 말씀의 권위를 자꾸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내가 했던 말을 계속해서 같이 동일하게 계속 선포합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김 집사,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무서워서 무조건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야 김기동 목사,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전인격적인 사랑, 다, 온전히 다. 과연 이 땅에서 어느 사람이, 어느 믿음의 사람이 마음을 다, 목숨 다, 뜻 다 해서 이 땅에서 사랑할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아멘으로 대답한다면 아마 이런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명령하는 거예요. 커맨먼트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대답하고 실천하고 결과 보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이 군사 용어거든요.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너 예수 믿나? 그러면 너희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completely 다하고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할 수 없는 우리를 아시면서 왜 이 사랑을 요구를 하실까? 이것을 묵상해 보면 역설적인 표현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다 알죠. 우리 마음을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런데 아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 집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계속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뭐냐?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지금 알고 있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네가 나를 사랑할 거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알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아느냐? 그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같아 생각해요. 우리는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버리고, 뻑하면은 숨어버리고, 뻑하면 토라지고, 뻑하면 아침 조석으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들고,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야단치겠지, 내가 이거 약속했는데 안 하니까는 이거 내가 벌 받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알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알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이미 너에 대해서 내 목숨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한 것을 네 알고 있느냐? 그 물음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전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 그거 알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라는 단어를 아시죠? religion, religious. 이 리라는 게 repeat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religious라는 거 커넥트하는 것. 사람이 절대자를 신을 어떻게 커넥트 연결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생을 하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천배를 절을 드리든지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리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게 계속 밑에서 한번 연결해 보려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이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교의 부류에 넣어놓은 겁니다. 단어의 합성어를 잘 알면 여러분 종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그 이전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분의 전인격적인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이미 그 사랑을 이미 너희에게 했으니 그 사랑 네가 알고 있느냐는 뜻이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성경 어느 부분에 first and greatest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로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이거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거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거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교가 중요합니까? 목숨 겁니까? 그거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찬양팀이 목숨을 겁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이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미줄과 같은 서로의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우리가 봉합하고 그 갈등을 없애려면은 우리 공통부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의 목숨과 그의 마음과 그의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이미 내한테 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새벽기도가 정말 은혜가 되고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은혜가 된다면 그거의 은혜의 그 기초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챙기고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이 이게 우리 전체의 공통분모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이렇게. 근데 39절에 보니까 같은 게 있대요. 그와 같으니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래요. 자, 이 말씀도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도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가장 중요하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격이다. 근데 이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이 내한테 왔습니다. 그것을 억셉트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향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향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 억셉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내가 먼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이 사랑이 통로가 되어가지고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그 사랑을 주신 것이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고 계실 이 사랑이 단지 나는 통로가 되어가지고 내가 걸러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로가 되어가지고 이 사랑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통로가 더 꽉 차서 옆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억셉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천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끊어버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원천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 관계를 1번이라고 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2번이라고 한다.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동격이라고 하잖아요. 39절에 그와 같으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1번이라고 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은 같대요. 그러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 눈으로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게 친밀하게 가깝게 있을 때가 언제겠어요? 천국 가기 바로 전이에요. 그때는
내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은 용서 안 하겠다, 뭐 그런 말 안 합니다. 다 오케이입니다. 그냥 내가 이민 와가지고 그 나를 그 사기친 내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하면서 눈 감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게 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뭔가 뭐 할 수 있고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스펙이 좀 있으면 이 서운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이제 바라봤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벌써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잠시 스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해요. 그게 회복이 뭡니까? 내가 잊고 있었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요, 아마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일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민 와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비고비마다 우리 자녀와 나를 지켜주신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들이 받은 복이 세어질 것입니다. 그 비를 맞고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서서히 풀리는 결과를 보게 돼요. 자, 우리 모두가 이제 어머니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짠하고 뭐 연세 드신 분도 이 땅에 어머니 안 계신 분도 다 우리가 어머니 하면은 다 마음이 찡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사관학교에 가면 특별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군이니까 진해에 들어갔겠죠. 1월 16일 날 들어갔는데 거기에 1월 16일 날 얼마나 추워요. 근데 특별 훈련 시키는데 잠을 안 재워요. 그리고 매 팬티 바람으로 생. 이게 이제 바닷바람에 체감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정월 대보름 날 밤에 또 새벽 2시에 불러내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그 당시는 쇠파이프로 막 때렸어요. 우리가 6명 훈련 받을 때는 6명 섰는데 새벽 2시 되면은요, 그 호각 소리가 그냥 진절머리는 비상소집, 복장은 팬티, 집합 장소, 연병장. 자고 있다가 코 골고 자고 있다가 팬티. 그럼 내복 입고 있다가 이제 내복을 벗고 그러고 막 이제 뛰어나가는. 그러면 그 같은 내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중에 이제 멘탈이 약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침대 밑에 들어가고 오줌을 주지 사면서 나 안 나가 막 이런 애도 있고, 그건 뭐 부적격자로 나중에 다 그냥 다 훈련 다 받고 내보내요. 중간에 절대 안 내보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 내무실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연대 책임이 있어갖고 나머지 5명이 또 터지기 때문에, 야 임마, 네가 안 나가면 우리가 터져. 같이 나가. 안 나가. 나 안 나가. 나가 막 질질 끌고 나가요. 그래야 이제 팬티 바람으로 딱 밖에 나가면 바람이 얼마나. 그런데요, 정월 대보름 날 불러냈는데 새벽 2시에 달이 환하게 떠 있고 별이 막 총총이 별이 있고 달이 환하게 떠 있고
바람이 엄청나게 추는 그 겨울에 새벽 2시에 달이 밝은 그 새벽 2시 얼마나 춥겠어요. 굉장히 바람이 그냥 얼마나 부는데 다리 벌려, 팔 벌려. 요거 5분 있으면 기절해요. 기절합니다. 근데 기절 안 하기 위해서는 내공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팔 벌려, 다리 벌려 다 감각은 없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거를 버틸려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악바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막 참고 있는데 팔 내려. 그러면 팔을 딱 내리잖아요. 내리면 이 팔 요 겨드랑이에 붙는 요 살과 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조교가 딱 올라가더니, 조교가 생도 3학년이거든요. 앞으로 4학년 될 사람인데 생도가 그래요. 이제 생도 3학년인데 딱 올라와 가지고 하늘을 보라. 하늘을 딱 보니까 보름달이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나?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나? 우리는 약속한 것도 없는데 전부 다 어머니! 이것들이 아직까지 덜 굶었구만. 본 교과는 보름달이 보면 삼립식품에서 나온 보름달 카스테라 빵이 생각나는데 이것들은 정신이 나가서 어머니 생각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래야 막 또 터지고, 그러면서 그 팬티 바람으로 그 바닷바람은 같이 있는데, 자, 군가보다도 이제 정지간에 어머니 은혜 노래한다. 노래 준비. 예. 반동은 자연스러로 하나, 둘, 셋, 넷. 노래 시작 하면요 전부 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막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가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 마흔 막 이렇게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엄마 막 그래. 그 눈물 저도 많이 흘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차렷 각자 부모님을 향하여 좌우양우 하면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 일단 해야 돼. 세배 그렇게 해서 막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을 막 강하게 해갖고 울면은 막 운다고 막 때리고 막 이제 그런 훈련 가운데서도 이 어머니 하니까요 그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뽀빠이 이상용 씨가 이렇게 한 우정의 무대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걸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할 때 뽀빠이 이상용 씨가 뒤에 있는 어머니 내 어머니라는 장병이 있으면 앞으로 다 나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이제 엄마가 밤밤밤밤 보고플 때 빰빰빰빰 엄마 사진 걸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보고 싶은 내 어머니. 화면이 클로즈업 해가 쫙 장병들 전부 다 눈물 쭉. 어머니 하면 우리 다 그냥 공통분모가 눈물 쫙 흘리는데 앞에 시자가 들어가면서 시어머니 이러면 가슴이 냉랭해지면서
시월드는 생각하기도 싫고, 내 이웃이 시어머니다.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애기야, 그래, 우리 아이 이번에 생일인데, 첫 생일인데, 우리 아이가 미역국을 걸른 적이 없다. 근데 그 미역국이 우리 아이는 이 소고기 같은 거, 이런 거 고기 넣으면 안 되는 거 니 아나? 멸치 넣어야 된다. 멸치. 그 멸치도 죽방이라야 한다. 죽방 멸치 굉장히 좋은 멸치거든요. 그 죽방, 네 어머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 미역국 해갖고 생일을 잘 챙겨야 된다. 당연히 네가 잘하겠지만 애가 요런 거 좋아하니까 네가 모를까봐, 예, 저 어머니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다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막 답답한 거야. 죽방을 갖다 주든지 미역을 주든지 뭐 그런 거 없고 막 그냥 네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전화 와갖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또 막 이렇게, 그러면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너무 간섭을 하니까요, 이 며느리가 그냥 믿는 며느리인데 잠이 안 오고 막 그냥 가슴이 떨리고, 시어머니 전화만 받으면 막 가슴이 떨리고 밥맛도 없고.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는 안 믿는 시어머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믿는 며느리가 내가 믿음으로 믿으니까 내가 나중에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참아야지 하면요, 계속해서 밥맛 없지 잠 못 오지 내가 계속 참습니다. 여러분 참으면 나중에요 참아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뻥 터집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 줄 아나. 그러고 나중에는 남편 다 쏴붙이고 막 그냥 나중에 그렇게 되고. 여러분 만약에 이 비밀을 모르면 참지 마세요. 뭐든지 참지 마시고 그냥 참으면 병나. 참지 마시고, 부부간에도 참지 마세요. 참으면 병나. 그러니까 뭐 참지 말고 한 방 쉘이 붙어버리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붙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지금 안 좋잖아요. 내가 안 좋은 게 저분이 지금 자꾸 간섭을 하니까 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자꾸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믿는 며느리 같으면은 내가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건 시어머니가 부담 느끼고 너무 싫은 거죠. 이런 관계가 안 좋은 그 원인은 시어머니한테 있다고 하지만 그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때 빨리 내가 관계가 안 좋은 이 수평적인 관계, 눈으로 보이는 관계가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구나라고 빨리 체크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만약에 일찍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시어머니 다 용서하거든요. 예, 그거에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건강할 때 우리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관계 눈으로 보입니다.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잠시 접어둬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이 있었죠. 십자가가 있었죠. 예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내가 예수 하나님 자녀 되었죠. 그러고 나서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매 죽겠다 하는데 안 죽고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쭉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그 은혜가 쭉 비 맞듯이 약간 촉촉해졌을 때, 너무 메말라 있으면요 그 기간이 걸려요. 좀 마른 스폰지가 물이 좀 빨아들일 때까지 기간이 걸려요. 근데 흥건해지면 물이 줄줄줄 흐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를 한번 바라보면 조금은 나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고 묵상하고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면 이걸 여러 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잠은 아직까지도 안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면 잠은 안 오지만은 밥맛은 조금씩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나는 메말라 있고 완전히 메말라 있는 건조한 것이 있는데 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참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순간 다 망가져요. 옆에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목장에 어떤 리더를 맡고 있다, 아니면 교사를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됐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해지고 그러면서 루틴해지면서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다는 그것을 느낄 때 여러분이 꾹 참고 하면요, 나중에 다 번아웃 돼요. 꾹 참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는 빨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그러면 내가 교사 자격이 있나? 없는데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교사 직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풀려요.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시험이 있고 갈등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 친교부나 아니면은 저 식당에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데, 하도 국만 끓이면 매 짜게 하면서 지 잘났다고 계속 지가 끓이고. 내가 간을 맞춰갖고 물을 더 탔는데 또 소금 또 타네. 봉사자끼리 서로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럴 때 너무 밉고 막 이상하게 보이고 하면 빨리 잠깐 접어둬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요, 다 좋아요. 세상이 다 달라지는데 세상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이제 내가 장로인데,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장로님이 없죠. 그러나 내가 장로인데 저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나는 예배위원장이고 저분이 이제 성가대 지휘자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왼쪽에 놓을 것인가. 근데 이제 예배위원장이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놓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근데 성가대 대장은 왼쪽에 놓는 것이 훨씬 더 자기가 지금 지휘하고 이 소리가 그렇게 하는 게 장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하다가 이게 별거 아닌데 오른쪽 왼쪽 하다 이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게 단상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필요하자. 그래서 붉은 카페트 아니면 아니야 푸른 초장으로 해야 되는 초록색으로 이래가지고 3개월을 끌어. 이 비본질에 의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웨이스트 타임을 하는지. 근데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싸움으로 이 장로님이 너무 기분이 탁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한테 이 사람 정말 고집세네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지금 방금 저한테 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장로님이 계급입니까? 저한테 이 사람이라뇨. 말씀 조심.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장로가 아니 우리 회사의 장로님 같은 나이도 제 밑에 그렇다고. 그래 어째서? 우다 부당 당당 쿵딱 쿵딱 쿵땅딱 쿵딱 이 푸닥거리 한판 한 거예요. 할 수 있죠. 이제 이 장로님이 집에 와가지고 권사님한테 이렇게 그 김집사 말이야 나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더만 그 사람 이게 무슨 일이 있으니까 사람이 돌변을 내버리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다. 권사님이 된 분이야. 당신 장로인데 목사님 아시면 어떻게 하려고 안수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래. 당신은 장로잖아. 그러니까 가서 그냥 먼저 사과하세요. 내가 왜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해. 그러니까 권사님이 사과하세요. 나이가 들면 노후 대책하기 때문에 말 들어야 합니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김 집사한테, 김 집사, 아이고 내가 깜빡했어. 그냥 우리 잘해보려고 한 건데 다 싸울 때 무슨 소리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했다 그래요. 예, 먼 교회를 위해서 해.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 김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장로님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 이렇게 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와갖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은 앉아갖고 지금 서가지고 장로님이 사과하는데 본인이 앉아갖고 손톱 소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이렇게 치기 올리면서 아시기는 아시네요. 이렇게. 그때 장로님이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면 그러면서 이제 더 터져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나중에 다 터져버려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래, 참자. 알았다, 참자. 근데 어느 순간 꽉 고개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데서 과음을 지르면, 당신 지금 이것 갖고 왜 이렇게 크게 과음 지르는? 아닙니다,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풀지 못하고 꾹 눌려 있다가 뻥 터져버려요. 근데 이 장로님이 만약에 그럴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그런데 깜빡하다가 내가 잠시 내가 이거 안수 집사님하고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갖고 무릎 꿇고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장로 될 자격이 있었나,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런 쭉 신앙에 한번 돌아보면 받은 복이 너무 많고 너무 감사. 이게 내가 이 장로가 이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느껴가지고 촉촉해져가지고 김 집사를 찾아가서 김 집사 미안해. 어제 내가 그 일 있었던 거 너무 지금 사과드리네. 미안해. 그러면 김 집사는 몰라요. 다시 손톱 소재하고 있으면서 아시기는 아시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깨닫고 간 장로님은 그럼 알지. 알고 말고. 파워 중에 파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가 다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가 안 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제가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가 동격이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은 왜 하셨겠어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혜택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다면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영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그냥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전달해 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 이웃에 대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 영혼이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관심이 없다, 내가 지금 내 먹기 살기 바쁘고 이민생활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바쁘고 그냥 이웃 돌아볼 수 없는데 나는 예수 믿고 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았다면 이웃을 향해서 영혼을 바라볼 줄 알고 그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챙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에요. 교회가 하도 하라는데 미치겠다가 아니에요. 자, 영혼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를 이 관심을 바라보고 저 영혼을 위해서 관심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말하게 돼 있고 이 전도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새끼만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거 아시아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전도를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 갖고는 안 돼요. 관심을 가져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거는 1만 달란트를 왕이 신하에게 탕감해 준 것과 똑같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나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차이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야. 6,001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도대체 몇 데나리온이에요? 대략 계산하면 13만 년을 벌어야 돼. 13만 년을 벌어야 돼. 그걸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친구한테 100일치를 받으려고 계속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만 년 어치 불가능하죠. 죄 해결 이 땅에서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받았다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고 있다면 100데나리온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탕감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묵상을 계속하는 거 그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 거기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석구석에 그거 묵상하세요. 여러 수십 번 묵상하세요. 사실은요, 저도요 절대 용서 못할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집사 때 내 돈을 빌려갔어요. 억대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집이 날아간다고 꼭 대처 좀 해달라고. 저하고 전도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전도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집 날아가면 안 되지. 그래요. 회사 돈 해가지고 그냥 일주일 뒤에 누나가 넣어준다고 빨리 갚겠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넣어줬어요. 지금까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쪽에 다 있는데 이 사역에 힘도 없고, 근데 내가 용서하라는 음성은 계속 듣고 있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마음을 졸이고 뭐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그렇게 내한테 그렇게 있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계속 체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촉촉해지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 또 안 되는 거야. 또 막 신경 끼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하나님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 수백 번을 한 것 같아. 내 혼자서. 그때 무슨 생각이 떡 드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때 여러 수백 번 생각했겠구나. 그러면서 딱 그냥 내려놨다. 얼마나 잠이 오고 편한지. 여러분, 40절, 오늘 40절 말씀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 선지서,
구약,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으니 성경 전체다. 성경 전체, 구약 오실 예수님, 신약 오신 예수님. 이게 계시의 연속성, 계시의 완전성, 충족성, 계시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그냥 다 최고의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 우리가 최고의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사랑 묵상해라. 다시. 왜? 동격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전도해야지. 아니면 아이 뭐 나는 뭐 전도 초신자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도가 안 되면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 사랑 묵상하고, 또 사역이 힘들면 하나님 사랑 묵상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신 거예요. 자,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요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같이 요 직각으로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이 안 좋으면 이것부터 체크한다. 이것부터 체크한 후에 다시 이것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